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몰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시험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려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많은 사람 가운데 보잘것없는 아무 의도 없는 저희를 불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많았었나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며 여기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알고 이제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이 습관화된 것들 다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아버지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원수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들을 아버지 쫓아 행하여 왔던 저희들임을 주님 있게 하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너무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모든 아버지 소원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아버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땅 위의 것 때문에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공중의 새는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살고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버지 부귀 영화 부귀 명예 행복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만 귀한 줄 알고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날마다 우리를 저 말씀에 복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습관화되어 있는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 모든 습성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강하여져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땅 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길을 여사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우리 마음밭은 주여 말씀을 받아 아버지 열매 맺는 밭으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맺는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의 생활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돌이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올 때에는 참으로 무기력한 마음으로 왔고 아버지 생각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아버지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날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왔다 가는 발걸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이 사랑하고 아버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모인 수는 아버지 소수이지만 이 소수 하나하나가 믿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작은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좋은 시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찌든지 넘어뜨려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력이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꺾이고 또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력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천국에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받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고쳐주시는 은혜를 힘입혀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신도 아버지 듣는 저희도 큰 힘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용감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아버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42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참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원래 원본은 2개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것도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1장, 8장에서 12장까지에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번역자들이 수고해 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12장이 아니고 2장이 더 추가되어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핸드폰에서 가톨릭 성경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서는 2장이 빠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왕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고위 관리직에 있으면서 왕으로 모신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즉 메디아의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이 있었고, 또 메대 나라를 뒤이은 바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고위 관리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남들보다 좀 오래 살았는데 아마 채식주의 식습관과 꾸준한 경건 생활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을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2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반반씩 나눠지죠. 그래서 대체로 목사님들 설교가 전반부 1장에서 6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모르는 성도님이
없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장마다 왕들이 다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때이고 5장은 벨사살 왕, 6장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7, 8장은 벨사살 왕이고 10장은 고레스 왕 때, 그리고 9장, 11장, 12장은 다리오 왕 때 나타난 꿈과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을 읽을 때마다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두 세계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간의 충돌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매달 다가오는 그 카드값 날이 없다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참 좋겠지만 그날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교우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공기를 몇 분만 못 들이마시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자가 호흡이 안 되어서 산소 호흡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도 자꾸만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성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7장부터 후반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상상력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대제국의 왕의 침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실까지도, 또는 벨사살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기 가서도 그 머릿속까지도 드나드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본문 6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왕의 도장을 찍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인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도장을 자주 안 찍습니다마는 그래도 집을 사고 팔거나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인감 도장이나 또 그런 도장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부부가 금세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도장의 효력이 무섭습니다. 도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남의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폐가 망신하고 쫄딱 망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결국 빚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는 바람에 그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자기가 그처럼 신뢰하던 신하 다니엘을 왜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자 밥으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도장 잘못 찍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얘기는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새 정부에 일할 지방 장관 12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고위 관리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앉히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저 이방인, 그 자국민도 아닌 사람을 다니엘이 임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그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주도 면밀하게 사찰해 보았지만 고발할 건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 사찰해 보면 금방 다 나오죠. 먼지털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4절입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인성적인 자질과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모든 분야에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냥 그 아래서 고위 관리들이 협력하는 게 국가나 자기 자신에게 이로울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자기 밥그릇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은 이제 다니엘의 개인 사적 영역까지, 그 사생활에서까지 좀 털어보려고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하나의 아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인데, 또 그것 중에도 매일 하루 3번 규칙적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습관을 어떻게든 범죄로 만들고 문제로 삼게 만들고 그렇게 처벌받도록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고위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차에 아예 목숨까지 제거해 버리기로 아주 철저히 작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세력을 잘 규합했는지 7절을 읽어보면 아주 놀랍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다 규합했어요. 입법권까지. 모든 사람들 다 규합해가지고 다니엘 죽이기에 전원 합의체를 이끌어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데 머리가 비상하고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렇게 다들 입을 맞춘 후에는 그 다음엔 하나의 법조문으로 아예 명문화해서 만들어서는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윤을 해달라, 윤을 받으러 간 거죠. 그들이 만들어간 법령 문구가 무엇이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그게 약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서는 그들이 모의해서 찾은 것이 바로 30일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30일 기도. 기도 못하게 하는데 그걸 30일 동안 하긴 사설이죠. 하루에 3번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30일을 매일 꼭 3번 기도해야 하는 다니엘이기에 기도하는 것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렇게 악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그 법령을 만들었으면 왕의 직인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다 끝나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안에는 뭐까지 그 누구도 이 법을 다시 고칠 수도 없게
아예 개정할 수조차도 없게 법조항으로 넣어 만들었습니다. 왕도 손 못 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예 퇴로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까지 조항에다가 넣었으니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관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법령을 건의한 조치여서, 또 읽어보니까 왕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일들 아닙니까? 예, 왕 외에 다른 거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제가 했습니다. 서명을 하든지 어쨌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언을 찍었습니다. 옥새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직후여서 지방 장관을 지금 저는 곧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이 정치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고 정권이 초기니까 잘 안정이 돼야 되니까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왕의 권위가 더 중요했겠죠. 이런 때 자기 왕권을 절대 지존으로 굳건히 다져준다니까 왕은 흐뭇한 마음으로 확, 얘들이 내게 잘 보려고 그러는구나. 도장을 찍었죠. 그러니 이때만 해도 왕은 이 법령 배후에 자신의 뜻에 반항하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어인이 법령문에 확 찍혔을 때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법을 어긴 자들만 찾아서 처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들고 가면. 어명이요. 그들이 보기에 함정에 걸려들 죄인 딱 한 명, 그래도 한 명은 일단 확보해 놨죠. 그를 사자들의 먹이로 던질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사실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이 사람만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완벽한 덫을 놓았으니까 걸려들면 그냥 죄인이 되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 사냥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법령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 목숨을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장소들을 다니엘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공법을 취했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덫에 걸리자 다들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하는 것을 듣고서야 자신이 신하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심히 근심하면서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끈질기게 지금 즉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왕은 변경할 수 없는 그 메대와 바사의 법 전통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왕 자신이 거기다가 옥새를 떡하니 찍었기 때문이죠. 다리오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잡아먹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사자들이 그 굴 속에서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여기저기 막 사자들 여러 마리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자 우리로 들어갈 자신이 좀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못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무섭잖아요. 그러니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나마 작별의 말을 던집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치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 그냥 말하는
상투어 같은 말인 줄로 우리는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왕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겪어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면에 있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다리오 왕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했죠? 왕궁에서 뜬 눈으로 참담하게 밤을 지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고 평상시 공부 성적도 잘 나오니까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면은 당연히 그 시험도 잘 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요? 전교 10등 안에 들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시험 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보러 찾아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을 알고서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놀라서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시행했습니다. 맨 첫 번째 일은 즉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자들을 그대로 처벌했습니다. 처벌하되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중동 근동의 법은 남에게 폭력을 행한 자는 그 방식 그대로 처벌했고 또 가족 전체 연대 책임도 물었습니다. 사자들은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낚아채서는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계획하고 모의한 자들이 거꾸로 다 처형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음으로 한 두 번째 일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고, 반드시 두려워 떨어야 된다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무소부지한 절대 권력의 왕이었지만 충신 다니엘 한 명을 구하려고 하루 종일 애를 썼지만은 자기 왕권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직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반면에 적들은 사자의 굴에 던져 넣자마자 처참하게 죽게 하셨으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27절에서 다리오 왕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할 사람은 사실 정작 다니엘이 먼저일 것 같은데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왕은 이번 기회에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방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함께 일했던 신하 때문이었죠. 자기가 신임하고 믿어왔던 그 다니엘 때문이었죠. 다리오는 다니엘에게서 죽음을 내건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전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빛을 다리오 왕에게 비춰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전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희망사항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의 평소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 교훈보다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의 모범은 제가 2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강조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외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하고서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이 다니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자굴에 보내실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들만 있지 않았죠. 불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 천사도 있었던 것처럼 사자굴에도 천사가 VIP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아무 짓도 못했던 거죠. 배고픈데도 먹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교우님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만약에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은 개죽음으로 험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묻게 되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다니엘처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렇게 할렐루야 했는 것보다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짐승들에게 찢겨 죽음으로 그 삶을 마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처럼 결과에 대반전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고 누구 여기 잠들다라고 묘비 문구를 남기면서 다들 부활의 약속만 붙잡고 많은 이들이 짐승에게 개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역전 드라마가 나타나는 이 세상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거기서 살아나오기보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무사하게 살아나오기보다 사자들 입에 찢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교란 다름이 아니라 불멸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그 유한한 목숨을 상대화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멸의 가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교자란 우리의 전체 일생 동안 조금씩 일관성을 갖고 신앙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잘 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순교 정신을 가진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유지하려고 매번 애를 쓰는 가운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순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들은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또 도망하고 싶고 또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가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면서 나아갈 때서야 그 일로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그 연습을 통해 죽어가는데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오래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적 정신이요 생활 순교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데 있어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매우 의로운 자들까지도 트집 잡고 음모를 꾸며서 아주 고도로 주도 면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왕의 도장까지 이용해서라도 법적인 사회 정의를 겉으로는 법적인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죽이려고 칼을 가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비록 그들이 눈앞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로 하여금 지금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게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조금씩 더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순교자가 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매번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가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다들 주님 앞에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불멸의 가치와 그렇게 충돌이 될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 유한한 목숨을 조금씩 상대화시키고 희생시켜 갈 줄 아는 그런 생활 순교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단번에 순교적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다니엘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어감으로 언젠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며 우리들 각자 있는 그곳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들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다니엘처럼 또 그 세 친구들처럼 낯선 이방 땅에 가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만 정면 돌파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대끼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함으로 많은 불이익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곳에서 끝까지 불멸의 가치관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왕의 도장을 찍게 하여 거대한 음모로 사방을 조여와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바울의 자세로 또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다니엘의 태도같이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되 오래오래 살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죽여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의 11조와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 권사님이, 용인의 권사님이, 김천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내규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홍제동 권사님이,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진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니엘처럼 평소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왕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은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대하는 이 태도와 삶에 묻어나오는 진심과 이 사랑을 통하여 더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와 아내가 코로나 확진을 받는 바람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혹 집에서 설교만이라도 촬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친분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반주자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 또 아내도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그렇게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박성태 성도님이 지난 7일에 11월 7일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교회 출석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오셔서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7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험생은 없지만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은 있습니다. 시험 잘 치를 때까지 무탈하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교우님들 이날은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용인 수지 쪽에 가서 강대상과 몇 가지 물품을 챙겨오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70세 목회 은퇴를 하시면서 몇 가지 물품을 저희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박성태 성도님과 정동은 집사님이 집 나르는 것에 오늘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도시락도 나눠드릴 때 영적인 그런
힘도 공급받아 돌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하면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세워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진정에 여시고 내 모든 오랜 셈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등등이 흐르고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붉은지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직 한 사람을 사회에 매장시키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매정한 이 세상 분위기와 눈에 보이는 세계일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켜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불멸의 가치인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어감으로 이 땅에서 생활 순교자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생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긍정적으로 펼쳐나가기 원하는 박다운 청년과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